우리 3월을 시작하면서 늘 우리 3월 하면 이 봄이라는 이미지, 그렇죠? 이 따뜻함, 뭔가 이게 싹틈, 그리고 이제 시작, 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감성, 그 감성으로 우리는 3월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동의를 안 해주세요? 아직도 추우세요? 우리가 3월 하면은 그런 따뜻함과 싹틈과 새로움, 생동감, 이런 것을 우리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는 3월 하면 언제나 첫날 1일, 어제죠? 3월 1일 3.1절이었습니다. 3.1절은 한국의 역사나 이 기독교 역사를 봐도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기초를 들어 올릴 때마다 3.1 운동을 주도했던 이 신실한 민족의 선열들, 특별히 크리스찬 선배들이 떠올려집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 아시지만 3.1절은 1919년 3월 1일 일제시대 우리 조선,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면서 전 국민이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터뜨린, 외치던 자유를 향한 그 함성이요, 민족적인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사건의 중심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적극적으로 그 3.1 운동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나이가 어리거나 아무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에게는 평생 누나이신 그 유관순 누나, 유관순 열사도 크리스천이시고, 그러니 여러분, 이 크리스천들이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 이게 그저 흔한 상투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이 3.1절의 정신이 많이 희석되어 가는 시대에 살고 있죠. 내가 미국에 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핑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곳, 우리가 사는 이 필라델피아도 3.1 운동에 있어서는 한 획을 그었던 아주 엄청난 도시라는 거. 자, 사진을 좀 준비했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서재필 기념관에 방문했을 때 알게 된 사실인데요, 1919년 그때입니다.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미국 이 필라델피아에서도 대한 독립을 외치면서 한인 자유 대회를 열었던 거. 그 도시가 바로 이곳 필라델피아입니다. 저 시가 행진. 그 다음 보여주시면, 시가 행진을 마치고 사람들이 모여서 저 태극기 들고 사진 찍은 게 저게 1919년입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가 그렇게 역사적인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크리스천, 사회와 국가를 위해 그야말로 소금과 빛처럼 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아름다운 크리스천, 이 모습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줄곧 줄기차게 가르치는 교훈이라면,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먼저 세상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크리스천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서만 구원, 영생, 행복, 기쁨, 그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의 지평을 넓혀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진짜 이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 우리의 기도 안에 열방을 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소금과 빛, 이렇게 3.1절 예화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예수님 가르침의 그 정수, 그 본질을 가득 담고 있는, 그래서 심지어 별명이
천국의 대헌장이라고 불릴 정도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대망의 첫 스타트로 소금과 빛에 관한 이 주제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이걸 좀 분명하게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사실 성경 순서상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유명한 팔복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은 5월 중순경 가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그때 살필 것이고요. 팔복 이후 그 다음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 주의할 것은 이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이 실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왜곡된 말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 많은 분들이 이 소금과 빛을 이해하면서 이걸 어떤 우리의 역할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기능, 사명으로만 이해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왜 이야기하셨느냐, 이것을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하는 어떤 사명과 역할로만 설교하셨다, 그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더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소금과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쉽게 말해 이건 우리의 사명이나 역할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미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인 크리스천들이 이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미 우리는 소금이요 빛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이 빛입니다. 네. 자, 당신이 소금이십니다. 네. 빛은 괜찮은데 소금이라고 하니까 좀 뉘앙스가, 이게 자린고비를 얘기하는 건가? 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다 비유잖아요. 다 아시지만 비유라는 게 이제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파라 이게 옆에, 볼레 놓는다는 얘기, 본래 뜻이 옆에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왜 이렇게 멋진 영화 배우, 여러분들 머릿속에 멋진 영화 배우 한 사람 사진이 있다라고 상상하시면 그걸 옆에다 이렇게 딱 놓고, 이제 저로 얘기하면 또 호응을 안 해주실 테니까 우리 다른 부목사님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그 사진과 이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게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의 본래 뜻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금의 비유, 빛의 비유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소금이나 빛이나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너무나 일상에서 흔한 소재였어요. 예수님의 비유가 탁월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죠. 이 소금과 빛의 비율, 등불의 비유를 사용하신 겁니다. 주목할 것은 이 소금과 빛의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냥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대신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거꾸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금과 빛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언제 불을 밝힙니까? 어두울 때 밝히죠. 밝을 때 밝히진 않잖아요. 이 환한 대낮에 촛불 밝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어두울 때 밝히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둡고 부패한 세상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과 빛이라는 우리의 존재 의의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물과 기름 같죠, 마치.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이나요?
안 섞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섞이지 않습니다. 구별되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 더 분명하게 세상 안에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라, 그 존재를 드러내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크리스천들은 새 속에 살면서 그 새 속에 쩌들어 살아가는 세속주의도 당연히 경계해야 하지만, 완전히 세상과 결별해서 나는 세상과 떨어져서 살겠다라고 하는 은둔주의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예수님처럼 비유로 설명하자면, 이게 마치 배하고 바다,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배하면 당연히 물이 연상되잖아요. 물 없는 배가 상상되십니까? 물 없는 배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배는 항상 물 위에 떠다니는 것이지 물 속에 가라앉아서 그 존재가 사라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물 속에 가라앉은 배는 부서지고 깨어진 배입니다. 여러분, 이 소금과 빛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분명히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죠. 소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은 구약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 언약을 의미했어요. 일명 소금 언약이죠. 이제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참고 구절로 우리 역대하 말씀을 좀 가보면, 역대하 13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민수기에 가봐도요, 민수기 18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보세요.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소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대로 남아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대하 말씀하고 민수기 말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소금 언약이란 말에 뭐가 앞뒤로 따라 붙었냐면 영원, 영원한이란 이 단어가 수식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소금 언약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산상수훈에서 이 소금도 같은 의미인가? 자, 보세요. 13절 보시면 여기서는 강조점이 맛입니다. 맛.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소금하면 무슨 맛입니까? 짠맛.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의 첫 번째 역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쉽게. 예수님 우리더러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다, 세상의 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상 속에서 소금이 짠맛을 내는 거, 음식의 맛, 간을 더하는 거.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의 맛을 더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소금을 많이 풀어가면 이런 것도 얘기를 하죠. 소금은 이 갈급함과 갈증을 유발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소금 먹으면 목 타잖아요. 그 영적으로 풀이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갈급함을 유발시킨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달라? 저들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저런 거지? 그렇게 주변인들로 하여금 영적인 갈급함을 유발시켜서 그들의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일반적인 보통의 해석이죠.
실제로 소금은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너무나 흔한 것이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소중한 음식이었어요. 왜냐하면 귀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월급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에 이제 군인들에게 소금으로 적은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월급이 영어로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죠? 셀러리잖아요. 셀러리, S-A-L-A-R-Y, 셀러리.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salt, S-A-L-T, salt money로 준 게 바로 이 셀러리 그 유래입니다. 소금이 곧 현금이었어요. 그만큼 중요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금에게 있어 이런 기능들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있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다?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다. 쉽게 말하면 소금은 방부제입니다. 썩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얘기하면 소금이 안 들어감.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김치, 젓갈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금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저기 염장해서 먹는 음식 여러분 무슨 강고등어 좋아하시는 분들 소금 없으면 이거 얼마나 섭섭하게 되는 겁니까? 그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소금의 이 기능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2차적인 기능이 이 맛을 짠맛을 내는 것이고 첫 번째 소금의 맛 그 기능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오히려 강조합니다. 죄악이 관영된 이 세상에서 소금 같은 우리 크리스찬 역할이 뭐냐? 오히려 더 뚜렷하게 그 부패 썩는 것을 방지하고 그것을 뚜렷하게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세상 안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썩어지고 부패되어지는 것을 막으며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3.1운동도 그런 예잖아요. 나라가 망하는데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소금의 이런 맛, 이런 기능을 잃게 되는 경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집중적으로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해석의 주된 포인트입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처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면서 중반부터 보시면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버려져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냐? 당시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제 바닷물에서 만들어진 그런 천일제형 같은 그런 소금이 있는가 하면 또 소금은 산, 바위 덩어리 맞습니다. 소금을 함유한 그 바위에서 채취한 암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소금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암염을 갖고 와서 그 안에 있는 소금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물에 넣어서 소금 성분을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들, 그 찌꺼기들은 그냥 버려진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맛 잃은 소금이 바로 이 찌꺼기예요. 버려지고 밟혀지는 거.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신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삶. 제가 좀 분위기를 바꿔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면 좀 개인적인 얘기라 죄송한데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좀 갔을 때 한 30년 정도 30년까지는 아니어도 20년 훨씬 넘게 대학 친구들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정말 이제 허물없이 편하게 얘기했던 대화를 했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시차 때문에 얼굴이 많이 피곤했나 봐요. 그렇게 보였나 봐요. 이 친구들이 슬랭으로 쉽게 얘기하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 이렇게 얼굴이 맛이 갔냐고.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표현 한번 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맛이 갔다라고 하는 거. 그 여러분 맛을 잃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린 편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뜻입니다. 맛을 잃었다고 하는 거. 예수님 강조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걸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풀이하고 적용하자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만일 세상 속에 동화되어서 소금의 맛은 온데간데 없고요. 소금을 넣는지 먹는지 아무것도 맛을 잃은 존재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만 넣어도 야 확실하게 간이 맞았다라고 그렇게 맛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조금의 양이라도 썩어지는 것을 완전히 방지하는 소금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예수님 말씀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맛을 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시기 때문에 그 소금으로서 그 삶 이번 한 주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빛입니다. 빛은 또 어떤 의미인가 말씀을 좀 보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빛이 어떤 역할을 하죠? 어떤 기능을 합니까? 힌트. 빛의 반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이죠.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을 비추는 것이 바로 빛의 기능입니다. 밝히는 거. 그렇듯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더러 어둠을 몰아내면서 빛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빛이 뭐냐는 거죠. 빛의 본질.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 가서 직접 이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뜻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도 그 빛으로 삼아 주셨다는 뜻이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흔하게 그런 대화상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종종 자리를 빛낸다, 와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는 정말 그 말 표현처럼 여러분과 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느 자리이든 삶의 자리에서 자리를 빛내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다시 축복할까요?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자리를 빛내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를 빛내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그게 크리스천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자리를 빛내는 삶. 여러분, 이 자리를 빛낸다고 하는 뜻이 그런 차원에서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역할이 계몽의 역할이라고 하는 계몽. 요즘 한국 뉴스 보니까 계몽 참 말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계몽이요, 영어로 뭡니까? 영어로 enlightenment잖아요. enlightenment, 그 안에 라이트가 들어있잖아요. 계몽이란 말에. 즉 계몽은 빛, 라이트이신 우리 빛 대신 주님을 영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에 비추고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참된 계몽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믿습니까? 우리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1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보세요. 빛은 비춰야 합니다. 등불은. 그렇죠? 여기 말이라고 하는 거, 이게 그 계량 그릇 뒷박이죠. 우리 한국 속담에 있잖아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게 계량 그릇이에요. 컨테이너. 그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램프 스탠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스탠드. 그러니까 여기 등불을 켜서 그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램프 스탠드 위에 둔다라고 하는 거. 실제로 이 말이라고 하는 거, 이 그릇을 갖고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밤에 잘 때 불을 끌 때 그걸 갖다가 덮어서 이렇게 불을 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말 아래에 두지 위에 거꾸로 얘기했네요. 등불을
말 위에 둬야지. 램프 스탠드 위에 둬야 더 멀리 환하게 비추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등불은 밑에 두지 않습니다. 가능한 위에 두어야 더 멀리 더 환하게 비추는 것이죠. 등불로 인해 그래서 숨은 것이 드러나잖아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게 되죠. 결국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우리가 비추라는 거예요. 더 멀리, 더 환하게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예화인 것 같은데요. 필라델피아 얘기를 또 한번 해야겠습니다. 가로등의 유래. 미국의 정치가이자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린 벤자민 프랭클린, 이분이 자신이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에 내가 어떻게든 좀 공헌을 하고 싶은 마음에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궁리를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너무나 이 아름답고 커다란 등불 하나를 자기 집 앞에 커다란 선반을 하나 마련해 놓고 그 집 앞에다가 그 등불을 올려놓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의아해요. 아니, 등불은 집 안에 둬야 집이 밝혀지는 거지 어두운 밖에 두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불필요한 낭비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서서히 저 사람이 왜 이 일을 했을까,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거리를 환하게 밝힌 이 등불,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장애물들을 보고 피할 수 있게 해주고, 멀리 있어서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위험지역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그것까지. 그러니까 더 안전해진 느낌으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 프랭클린의 뜻을 깨닫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 둘씩 어떤 일을 벌이느냐, 자신들의 집 앞에도 등불을 하나씩 하나씩 놓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필라델피아에서 최초로 가로등이 시작되게 된 유래라고 제가 한 책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가로등과 같은 역할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 그것은 우리의 그 모습을 비춤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선한 그 행실로 그들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기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우리의 역할, 우리 행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 강조하신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 마지막에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빛을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제가 정말 간곡히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시든지 간에, 교회 안팎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설교이든 찬양이든 반주이든 주차 봉사이든 주방 섬김이든 안내이든 재정 담당이든 무엇이든지 간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로서리 스토어를 경영하시든 런드리 스토어를 경영하시든 네일샵을 하시든 뷰티 서플라이를 운영하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그 일을 통해 부디 세상의 빛의 역할,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포인트예요. 이유입니다. 자, 오늘 끝으로 그래서 적용하는 관점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적용 포인트, 일상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상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 일상의 자리. 여러분, 소금이 어떻게 그 부패를 방지하나요? 생선과 고기의 부패를 방지하는 거, 뿌려지면 녹죠. 맞습니다. 스며들죠. 침투하죠.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 어떻게 비칩니까? 세상을 그냥 빛나지 않잖아요. 등불, 기름이 있어야 되고요, 심지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세상을 밝히는 거죠. 여러분, 2월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세상에 녹아 들어가야 되고 침투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태워야 하고, 제 포인트는 여러분,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 말씀. 그러니까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야 한다는 뜻은 우리 모두가 다 저 인도에 정말 성녀라고 불리는 그 마더 테레사, 그분처럼 노숙자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고, 길거리에 홈리스들에게 밥을 퍼주면서 평생 사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부르심 받은 대로,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터에서 일상의 모습 그 안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번 한 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용하면서. 그러니 너무 요란 떨 필요도 없죠. 완장 차고 마이크 잡고 우리가 뭐 한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차분하게, 겸손하게,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면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어쩌면 기도라고 할까요? 제가 그것을 잠깐 후에 나누기 전에 한 책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 책을 보고 그런 그 상상과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 책이 뭐냐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라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분이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The Rise of Christianity. 신학서적 아니에요. 사회과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뭘 이 책에다 썼냐면,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몇 명 안 되는 조그만 사람들이 믿었던 기독교가 어느새 그렇게 전 세계에 주도하는 기독교로 부흥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책에다가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 흥미롭게도 전염병 때문이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슨 말씀이냐?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대에 주변의 이웃들과 가족들이 병 때문에 다 쓰러져가고 죽어져가는 그 시대,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는 시대를 겪어봐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 연병이 창궐한 시대에 정말 세상의 이목을 끌지 못하던 소수의 그 무리들이, 군중들이 소금과 빛, 그야말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자신들에게 데리고 와서 그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는 누군가, 기독교, 그것으로 개종하며 부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말에 의하면, 추정에 의하면 주후 16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한 100년 지났죠. 그때 당시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얼마냐면 4만 5천 명 정도랍니다. 전 세계에 4만 5천 명.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0.0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300년, 주 300년 지나고 난 후에 인구가 얼마로 늘었느냐? 6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룹니다. 그 이유가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을 보고 세상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하게 돼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먼 훗날 우리도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요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2000년 후에, 2025년 이후 2000년 후에 먼 훗날 우리 미래 세대에 또 다른 학자가 필라델피아 땅에 왜 기독교가 부흥했는가 연구한 결과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상상으로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마약과 가난으로 찌들어가고 방황하던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남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그들을 구제하며 세상에 살맛을 더해갔던 한 무리의 코리안 아메리칸 공동체가 필라델피아에 있었다. 특히나 그 공동체 안에 젊은 세대가 어둡고 부패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섬기고, 또 그 젊은 세대를 섬기는 그 연령층도 너무나 신실했고, 그 젊은 세대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 복음을 밝히 드러내었다. 그래서 그것이 세상을 놀라게 했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했다. 먼 훗날 2000년 상상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제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 기도의 이 의도를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디 여러분들 각자가, 우리 교회가 진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가자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적용 포인트.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자, 우리 2번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행해야 한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산상수훈의 소중한 메시지를 이제 나눌 텐데, 들으실 텐데, 저는요 그 메시지들이 여러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셨습니까?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전이 되셨어요?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말씀, 그 말을 좀 인용하고 싶은데 정말 통찰력 있는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곤란하게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도리어 이해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 힘들어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를 더 곤란하게 힘들게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란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이해 못하셨어요? 그거 제 잘못인데.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 말씀이 더 무겁게 다가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니까. 근데 제가 더한 얘기 해드릴까요? 앞으로 산상수훈 계속 하면 할수록 여러분 더 심해져요. 단적으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쪽 뺨을 대라고요. 아마 이건 더 유명한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말씀했다고 했지만, 아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그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실 거예요? 말씀 앞에 질려버려서 나 안 하겠다고 주저앉으실 겁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말씀처럼 이미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 애쓰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 훈련하면 되는 겁니다. 소금과 빛으로.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 앞으로 산상수훈 말씀 다 포함해서 이 말씀, 제가 많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입니다. 기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악기 조율하시는 분들, 튜닝 하시는 분들, 현악기 조율하시는 분들 가끔 조율하실 때 피아노 저 기준음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기준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현악기의 모든 음이 어떻게 되죠? 다 망가지잖아요. 조율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 삶의 기준음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바라보고 가야 할 것인가,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시금석 삼아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을 이 말씀의 조율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분명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려 애쓰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도우실 거예요. 그러니 부디 오늘 이 은혜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좌표, 방향을 정조준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확실히 보시고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